지난주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롯과 관련된 롯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물이 넉넉했던 요단 땅을 바라보고 그 요단 편을 선택했던 롯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더 발전되고 이곳보다 더 문명이 발전되어 있었던, 그래서 죄의 유혹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었던 곳을 선택한 만큼 롯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으로부터의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감을 누리는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점점 더 도시로 동쪽으로 멀어지는 모습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반대로 오늘 아브라함은 지난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점차 믿음이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창세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수요일 저녁마다 야고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그 성도님들과 함께 고민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잠깐 언급해드렸던 말씀인데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었고 저도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후에도 한 번 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우선 낮은 형제란 가난한 자를 뜻합니다. 가난한 자가 당시 시대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 부하다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낮은 자라고, 원어의 뜻은 비천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은 비천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비록 현실의 삶에선 비천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래서 당신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을 자부심을 가져라, 자랑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확대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나 아니면 고난과 시련으로 내가 좀 고달플지라도, 그래서 내 삶이 좀 부정적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자부심을 자랑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은 당시 사회 속에서 분명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소유한 부가 덧없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 부질없고 허망한 것임을 깨닫는 그런 영적 가난함이 필요하다. 그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자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와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천한 존재일 수 있는지, 그 물질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는 지혜로 그것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낮은 형제나 부한 형제, 가난한 자나 부자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보여지는 소유의 문제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나누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오늘 대표기도 중에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나야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 보물, 그리고 내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뒤이어서 시험에 대한 내용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1장 앞부분에 시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뒤이어 시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욕심에 미혹되어서 시험에 빠진다, 시험을 받게 된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욕심을 품고 살면 죄가 됩니다. 죄를 낳고 그것이 장성하면 사망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육적인 사망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를 내버려 두면 결국 내 욕심을 추구하는 삶을 끝없이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안정감과 만족감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것들을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쉽게 당연히 속고 살아가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지난주 롯은 자신의 욕망에 이끌린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은 더 이상 소유가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삶의 선택의 이유요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좀 똑똑하다고 그 똑똑함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좀 잘났다고 그 잘난 걸 자랑하지 말고, 내가 용맹스럽다고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부자라고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자랑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은 말이 아니라 분명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지난주에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던 요단 동편의 땅, 롯이 거주했던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위쪽에 파란색 동그라미는 갈릴리 호수, 밑으로 내려오면 큰 게 사해 여매입니다. 그 사해 아래쪽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 등 이 5 왕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지역 기억나시죠? 바벨론, 우르, 유프라데스 강 그쪽에 번성되었던 문명 국가들이 저 지방의 시골의 왕들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12년 동안이나 엘라만 그돌라오메를 섬겼는데 배신을 한 거죠. 이 5개의 연합국이 4개 연합국과 맞서서 싸웠지만 힘없이 패배하고 맙니다. 저 위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은 내려오면서 하나씩 점령해 가면서 결국은 사해에 롯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의 왕들을 다 무찌르고 재물과 사람들을 뺏어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롯도 잡히게 된 것이죠. 13장의 롯과 아브라함이 소유가 많아져서 다툼으로 헤어졌습니다. 롯은 자신이 책임져야 될 가족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해 요단 동편을 선택했고 자신의 부와 가정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 이것을 찾아갔지만 일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조금 전 야고보 사도가 했던 이야기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면 롯의 인생은, 롯의 가문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이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이 싸움을 걸었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 318명과 그리고 마물의 숲을 근처에 함께 살던 부족민들, 그 동맹과 맺었던 그 근처에 살았던 형제들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싸우면 승산이 없기 때문에 기습작전을 펼쳐서 적을 물리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 그리고 롯과 가족들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전쟁 전략과 전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롯이 적들에게 끌려갔고 아브라함은 내 그 병력으로는 터무니없지만 그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다시 그들을 찾아왔다라고 아주 짧게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아주 단순하게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함께 읽었던 17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 그 전쟁이 있었고 롯이 끌려갔고 아브라함은 특별한 어려움 없이 가서 롯과 그 재물, 그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찾아오는 그 내용 이후에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삶으로 드러냈는지 보고자 합니다. 보면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로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앞부분에 보면 소돔 왕이 도망치다가 역청 구덩이에 빠졌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겨우 목숨을 건진 채 살아온 왕이 지금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는데 이 영접하다는 의미는 이제 좀 아브라함이 지위가 좀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별거 아닌 한 부족의 대표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으로 왕이 와서 영접을 한 것이죠. 물론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어떤 왕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왕이고 너는 한계 일개의 부하나 내가 다스리는 나라의 하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당당히 명령하는 모습이 나오죠.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다툼이 벌어지고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상태인 전쟁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 땅의 사람이나 가축이나 재산 모든 것이 소유가 바뀝니다.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살던 곳 헤브론이라는 험악한 산지, 거기에 마므레 숲을 상수리 나무 숲을 사이에 거주하던 존재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에 매우 유력한 능력 있는 존재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보통 역사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부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심과 백성들의 힘을 얻어서 왕이 되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겐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무슨 기회냐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세상으로부터 높아질 수 있는 기회. 어쩌면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다른 모양의 전쟁을 치르고 있을 텐데 내가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성과를 냈습니다. 자, 이제 나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기회를 쟁취하겠죠. 아브라함이 만약 야망이 있었다면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접수하고 소돔과 왕들과 필적할 만한 존재가 되어서 어쩌면 힘으로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통합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겐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죠. 그 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고 가라,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했던 왕이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을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역시도 내가 내 사람들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포로나 재물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자기가 다 가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다 그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치부하게 하였다라는 뜻은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건 소돔 왕 나 때문이야 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듣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지 소돔 왕으로부터 내가 저 아브라함을 키워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줄 때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목숨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사실은 무모한 전쟁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신앙적인 관점으로 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하면서 말이죠. 나는 절대로 이것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관심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신이 어떤 나라를 세우거나 어떤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고 나의 소유이며 나의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의 확장이 가져오는 불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서 아브라함과 롯이 나누어지잖아요.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재산이 많아지면 나중에 꼭 재산 싸움이 납니다. 갈라지죠. 재산이 많은 집의 유산 상속 문제는 항상 분쟁을 낳기 마련입니다. 높은 득 교회들은 그래서 성전 건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에 힘쓰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그 소유는 결국 우리에게 독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욕심이 자신을 다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겸손했던 인물입니다. 대신 함께 동행했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형제들의 몫은 챙겨주죠. 나의 신앙은 지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 앞에는 소돔 왕뿐만 아니라 아주 신비로운 인물 살렘 왕 멜기세덱도 나타났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요. 이 성경은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줄 수 있었던 것이죠.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살렘 왕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었고 의로운 왕이었으며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유일한 왕이 되시고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의 행위였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이다. 하나님 덕분에 롯도 나도 우리 모두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다. 애굽왕 바로로부터 건지신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의 그 왕들, 그들 적들과의 전쟁에서도 나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라는 신앙 고백을 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실제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담은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은 크게 이익을 얻은 게 없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라고 하면 말라기서 말씀 3장 10절 말씀을 주로 떠올리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만을 보면요,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봐라,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쌓아서 부어주시도록 온전한 11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이해를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11조헌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건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자고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예수를 믿고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김동훈 목사님께서 워낙 11조를 강조하시고 11조 헌금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어려운 중에도 힘들어도 11조는 꼭 해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네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11조를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11조 생활이란 돈에 대해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라는 것이죠. 돈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린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처음 10분의 1이라는 이 구절에 등장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자연스러운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치고 소돔왕으로부터 재물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11조는 의무도 아니고 율법도 아닙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구원의 자격이나 자녀의 조건을 박탈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온전한 11조를 여러분 소득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떼서 드리십시오라는 헌금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11조 정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11조 정신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말라기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하는데요, 당시 구약시대 말라기서가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이미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전혀 존경받지 못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백성들이 낸 11조를 착복하고 더 많이 착취하고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 사용했지 결코 그 본래의 의미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에게 토지 소산과 가축의 11조를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11조는 이 물질의 11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토지 소산, 먹을 것, 가축의 11조를 내주었고, 이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을 돕는 데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는 종교의 부패와 성직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창고가 거덜난 거예요. 필요한 곳으로 나가지가 않았어요.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역시도 11조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11조를 그대로 정신에 맞게 활용하면 내가 창고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의 회복으로 제대로 너희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라라는 뜻이라는 거죠. 나의 기복적인 목적을 위해 헌금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의 축적을 위해 11조를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11조는 우리 모든 공동체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담긴 헌금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11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쓰임 받으려고. 많은 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시험을 당하고 시험에 빠지십니다. 우리 교회는 열심히 11조 해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들과 성직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성도님들 돈을 뜯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깨어서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애를 쓸 건데요. 오늘 광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세대를 섬기는 선교적 방향에 맞추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했고, 또 특별히 우신 중고등학교에 복음을 전하고 신우의 교사들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 일꾼을 세워가기 위한 어떤 선교 방향을 세우고 이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열방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나라를 꿈꾸는 것이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져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미래가 불확실한 이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남북 바라보는 곳 내가 다 주겠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그림의 복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뜻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다 멸망시키겠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올 한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에 회복하는 것,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과 사람, 자연,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는 것,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관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는 그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난 뒤에 소돔왕의 소유였던 재물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취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해질수록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했고, 만몬을 주인 삼지 않고 주신 것에 자족하며 누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도록 한 것도 일반적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믿는 사람의 특별한 선택이었습니다. 롯이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쫓아가는 행동도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가능했던 행동이죠. 그리고 승리의 개선장군으로 돌아와서 당연히 받아야 될 대가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돌아와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고 삶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 신앙 고백을 삶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통해 당시 한 부족의 리더로 더 큰 부와 권력을 쟁취하여 다른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과 같은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만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거부가 되어도 하나님을 잊지 않은 아브라함, 그는 오히려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높은 뜻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이십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내 삶의 이유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